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아멘. 드디어 족보, 이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왔던 이 성경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스토리로 된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셨어요. 드디어 10장입니다. 그분도 읽다가 지친 거예요. 사람 이름만 계속, 이 새벽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안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서 사람 이름만 계속 새벽에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싶었을 텐데 다행히 우리는 중요한 요절만 읽고 설교로 빨리 들어가서 댁에서 읽으셨던 분들은 참 무료하셨을 거예요. 사람 이름을 왜 읽어야 되나, 읽어도 모르고 안 읽으면 더 모르고. 근데 성경이 9장까지 사람 이름만 줄기차게 써내려갔단 말이에요. 참 그 말씀 한마디에 드디어 10장입니다. 거기에 참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크게 웃었는데요. 하여튼 요 며칠 힘든 본문 따라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한테 우선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참 잘했어요. 자기에게 박수 한번 하시죠. 9장까지 오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면제. 보세요. 수면제라 답 자느라고 새벽에 1장부터 9장 동안에 별로 안 나오시잖아요. 다들 감기 걸리고 또 출타하시고 뭐 이러셔서 1장부터 9장까지 읽는 게 참 힘든데 어쨌든 승리하셨습니다. 자, 역대기는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 왜요? 가장 전성기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 성경에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아니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제일 먼저 사랑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 되신 아도나이, 절대자예요. 절대자 아도나이,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야,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컵뻑한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외로울 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 때문에 지었거든요. 사실은 찬양받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고백이 필요하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 70년 동안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노예였지만 이제 너희를 돌리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너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망해가지고 종살이나 하고 있었던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다윗의 잘못이나 죄, 실수에는 엄청나게 관대하게, 되도록이면 다른 관점에서 덜 나쁘게 썼다. 밧세바로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밧수아라 했다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암미엘의 딸. 설마 처음 듣는 것처럼 계신 건 아니죠? 주일에도 설교하고 끊임없이 반복할 거예요. 역대기적 관점은 앞에 열왕기상에서의 관점과 다르구나. 어떻게 달라요? 열왕기상하는 죄를 지적하고 잘못과 악을 다 드러내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썼지만 역대기상하는 웬만하면 덮어요. 웬만하면 끌어안고 다 제사장적으로 화해하고 그 안에서 화목하고 그 안에서 더 좋은 게 없을까? 좋은 것을 찾아가는 관점으로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 몇 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다 보니 누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초대왕 사울 왕. 다윗보다 먼저 왕을 했던 그 사람을 빠뜨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10장 한 장에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고 그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했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 빼고 오늘 10장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죽는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세 단어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싸워요. 질병과도 싸우고, 그래가지고 예방주사 어렸을 적에 안 맞으면 홍역 걸려서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돌잔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견뎠네, 1년을 살아냈네. 그러면 안 죽는 거죠. 이제 홍역은 지나가 버려요. 그런 시대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5남매인 줄 알았더니 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일 큰 형, 홍역으로 죽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런데 부모님이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5명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5명, 제가 막내인데 저한테 야, 위에 형이 하나 더 있었어, 이런 얘기를 아버지도 안 하시고, 제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호적등본이라는 걸 떼어보니까 거기에 모르는 사람 이름이 하나 있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었더니 한 명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돌 되기 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잘 싸워서 여지껏 견뎠지만 여전히 싸우죠. 여전히 나 자신과도 싸우고 환경과도 싸우고, 오늘 또 하루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하여튼 우리는 인생이 싸우는 인생이에요. 싸워야 돼. 그러면 이기나요? 물론 가끔 이겼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도망가죠. 도망해요. 끊임없이 도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여기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살고 싶죠. 90이 넘어서도 이제 가야 돼. 다 거짓말이잖아요. 가긴 어딜 가. 더 살고 싶지. 손주의 손주의 손주, 그 손주 며느리의 손주 며느리까지 다 보고 죽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그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하는 존재구나. 그러면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볼까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 우리는 싸우다가 도망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 너 어떻게 살았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라는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번 죽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왜요? 그것이 심판을 면하게 하는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었으나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구원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죄와는 상관이 없이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팩트, 그 사건, 그 사실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울이 왕이 되고 이 믿음으로 살았어야 돼요. 사울은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물로 씻기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내가 한 여자와 또 한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 결혼하고 싶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런 인격적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그 고백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다. 그래서 그분을 확신하고 이제 이분은 참 믿을 만한 분이다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에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곧 세례 교육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이게 청혼하는 거구나. 청혼, 프로포즈. 저희 아들도 프로포즈 한다고 대문짝만하게 막 얼마나 그거 안 하면 요즘 신부들은 결혼 허락을 안 하나 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잘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 청혼하는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프로포즈 안 하걸랑 결혼하지 마십시오. 다 했나요 이미? 다 해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하여튼 앵콜 결혼식이라도 할 때 청혼을 받아야 돼. 청혼. 하나님이 그 청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4절 말씀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자, 사무엘상하가 끝날 때에 이 말씀 이제 역대기는 자꾸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하에 있는 사건들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역대기가 반복하는 책이라고 해서 저는 왜 써 있나? 그래가지고 이 책이 평가절하되어졌었다는 이야기 역대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거 사무엘상하에 있었던 내용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상하에서는 사울이 자기를 칼을 뽑아서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려졌으니까 자살한 걸로 나와요. 자결했어요. 이게 사무엘상하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4절로 가볼까요? 오늘 역대기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 관점은 그가 자결한 게 아니라 누가 그를 죽여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이방 그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스스로 죽었다고 성경은 앞에서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이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 거다. 왜요?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시려고. 왜 그랬대? 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사울은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나귀 찾으러 누구에게 가요? 여호와의 종 사무엘에게 가요. 하나님한테 물으려고. 나귀 어디 있습니까?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으려고 갔던 그가 마지막에는 인생을 어떻게 마칩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요. 신접한 자에게. 하나님에게 가서 묻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이야기는 심판을 받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죽이시고 막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절대 죽이시는 분이 아닌데 여기 그를 죽이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히브리서에서 봤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시려고. 가만 보면 인생 넘겨주는 자가 있고 넘겨받는 자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개업 예배 다 드리죠. 누구는 가서 막 정성껏 기도하고 누구는 대충 기도하나요? 다 정성껏 기도하는데 몇 년이 지나가면 망했대. 회사 문 닫는다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또 그래. 위로해달라는 거죠. 누구는 흥황하는데 누구는 문을 닫아요. 누구는 잘 되는 것 같다가 끝이 안 좋은데 누구는 안 좋은데도 줄기장창 이어가다가 결국엔 흥망하는 것을 봐요. 이게 뭘까? 나라를 맡겼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신접한 자에게서 물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넘겨줘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되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자기는 양치고 들에서 아버지 신부름 갔다가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라는 놈이 여호와를 모욕하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을 뿐이에요. 내가 왕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를 왕으로 그 나라를 넘겨주세요. 넘겨받아요. 오늘 이 새벽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품복을 남에게 넘겨주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오히려 감당 못하는 자들의 그것까지 내가 넘겨받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둘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사울왕이 오히려 더 키도 크고 더 잘났죠. 인간의 보기에는 사울왕이 더 왕 같지요. 둘을 갈라놓은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사울은 그 믿음을 빼앗겼고 다윗은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문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역대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역대기 관점으로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을 보고, 역대기 관점으로 오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은평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서 가족처럼 수용해주고 사랑하며, 그래서 좋은 것들로 축복하는 축복 공동체 은평교회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싸우다가 도망하다가 죽게 될 때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남에게 넘겨주거나 빼앗기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우리를 믿음을 더하셔서 꽉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의 봄에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이 옵니다. 이 나라에도 봄에 따스한 정기가 하늘로부터 임하여 이 나라가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여튼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영혼들마다 살고 가정에 살고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살아나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인근 부르 이웃들을 구제하며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의시한 가정 사역을 우리 교회가 힘차게 펼쳐갈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훈련하여 세워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농촌교회, 개척교회, 교육자들,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유명숙 집사님 문자 주셨습니다. 드디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통증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의 말씀도 보내주셨는데 약을 먹어도 이제 통증이 듣지 않아요. 몰핀 아무리 강한 걸 이제 할 수 있는 한 다 놓는데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달라고 최찬욱 성도님 위해서 이 시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